수요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지금 함께 우리 축복했던 이 문구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선교단체에서 네 가지 영적 원리, 그러니까 사형리 전도로 사용되는 네 가지 영적 원리 사형리의 제1원리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형리 전도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됐던 전도 법의 하나였는데요, 믿지 않는 불신자를 향해서 대학교의 캠퍼스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길거리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많은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됐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전도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전도가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신다. 당신을 바꿔서 이제는 나로 바꿔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복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이 전도 문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고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공간, 하나님이 이 우주를 그냥 말씀으로 지으셔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주는 모든 별들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고 질서 속에서 운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이 작은 별 안에 살고 있지만은, 이 지구의 사람들에 의해서 생태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생명들이 그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이 세상은 이 우주 공간,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이 사람을 세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편 구원론자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보다도 큰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이 우주예요. 야, 당신이 우주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들, 엄마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제가 꼬마일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리고 바다만큼, 그 다음에 지구만큼이 있어야 돼. 그게 우주로 끝나요. 지구만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주만큼, 이렇게 얘기하면 어머니가 좋아하셨을까요? 네, 흐뭇해하시고 좋아하셨어요. 네. 그렇게 사랑하는 한 사람은 어찌 보면 우주보다 더 큰 존재인 것입니다.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 보면은 유태인의 그 학살, 나치 수용소에 있는 그 유태인, 학살당하는 유태인들을 그 구출해내는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자기 손에 끼워진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를 팔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구출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모습을 보던 유태인 장로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한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우주보다도 큰 하나님의 존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바로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보다도 사랑하시고 우주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이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다고요? 오늘 말씀 속에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이 있다 사라지는 그 험한 사랑이 아니고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독생하시는 예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터키 동북부에 위치한 아르마니아 지역에 지진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지진이 있었는데 8일 만에 지진의 잔해 속에서 엄마와 갓난 아이 같은 어린 아이가 구출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8일 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를 인터뷰하다가 보니까 엄마 손가락이 다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이가 목마르다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엄마가 손가락을 물어 뜯어서 피를 내가지고 아이 입에 먹여줘서 아이가 탈수를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가 살아났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 저도 집에 다녀왔는데요, 집에 가보니까 젊은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까 그 할머니요, 그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서 그 노래가 떠올랐어요.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다 잊어버렸네요 벌써.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스승의 노래하고 후반부에 꼭 헷갈리는데요. 3절에 보면요, 3절을 제가 이 노래가 떠오르면서 3절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이 가사처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은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어머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자식을 향한 어머니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냐면은, 여러분, 독생하는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고 싶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자녀가 성장하고 장성하면요, 자녀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는 부모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움을 준들 그가 20살, 30살이 넘어가면은 거의 그런 도움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통계에 의하면 60 넘은 아들에게도 자기의 재산을 끌어올려 가지고 탈탈 털어서 다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들이 60에서 70%를 넘어가고 있대요. 없어서 못 준대요. 100%래요, 100%. 그런데요, 그 끔찍하게 사랑하는 자녀를 각을 떠서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리고 죽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하는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노래가 생각났어요. 찬송가 304장에, 예전에는 404장이었는데요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1절만 한번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갈 길을 열게 되고 새로운 살길, 생명의 살길, 새로운 살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굳게 섭시다. 그러므로 겨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꿰뚫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그런 고통과 저주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붙드는 자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살아나는 역사들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길 바라고,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이 사랑을 붙드는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1원리에 보면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밤의 사람 니고데모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핵심, 십자가와 부활의 그 핵심에 대해서 이 한 절의 말씀으로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대화의 연속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니고데모가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닌 건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교회를 처음 가게 됐는데요, 저희 앞집에 떡집이 있었습니다. 떡방앗간이 있었는데 아침에 학교에 가게 되면 그 방앗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서 떡이 이렇게 막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새벽에도 하지만 아침에도 했거든요. 가래떡도 빼고 찰떡도 쪄가지고 콩고물 묻히고, 왜 구체적으로 제가 왜 얘기를 하고 있지? 흑임자도 묻히고, 그때는 이제 카스테라를 갈아가지고 이 빵떡이라고 해서 카스테라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먹고 싶어요. 바람떡, 꿀떡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 그 사모님께서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 떡을 먹고 가라고. 다음 날도 떡을 주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가자는 거예요. 교회에 갔더니 그날이 지금 생각해 보면은 총동원 주일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앞집에서 이제 전도 대상자로, 태신자로 저희 집을 삼고 이제 떡을 막 나눠주면서 이제 더 친절하게 친절을 베풀면서 이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한신교회도 이제 총동원 주일이 계속 있을 텐데요. 여러분께서 사랑의 떡을 나누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때 이제 3학년 때 교회에 다니게 되는데 5학년 때 제가 전도왕이 돼요. 한 해에 12명을 전도합니다. 지금도 아니지만 12명을 전도해서 그 교회 전도왕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자빠지고 넘어지고 계속 했겠죠. 그런데 제가 세계 최초로 지금 고백하는 건데요, 저희 할머니하고 그 존경하는 우리 윤교희 담임 목사님하고 그 종씨예요. 저희 할머니가 윤차자 옥자 윤차옥 할머니인데 보지도 못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목회의 길을 걷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할머니가 예전에 전도인이었다. 예전에는요 그 목회자가 부족했어요. 교회가 있는데 남원 산골에 사셨는데 전도인으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그런 전도인이셨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예비된 계획은
기도를 통해서 또 나를 기억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떡집 그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용됐지만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풍요롭고 어떤 꿈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구원의 계획인 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계획,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 되었건 전도를 받았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불러내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태초 전부터 여러분을 택정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저희 할머니가 반드시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통해 태어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순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예수님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를 통해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은혜로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나누시고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거든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 밤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요, 기도하는 자리가 채워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더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이 되고 미래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될까 이렇게 생각 마시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이 하나님 놀라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역사가 믿어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 계획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서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붙드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 마음에는 왠지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예수 이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 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뜻을 성취하여 열매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